반갑습니다. 올해 첫 주일 예배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손 위로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한 번 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집중. 전도사님이 그림자로 보여줄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림자일까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잘 맞춰보세요. 짠!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의사 선생님일까요? 맞아요. 바로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 의사 선생님은 먼 나라에 가서 보세요.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른 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명령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얘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해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날 밤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약속이에요. 친구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감람산이라는 곳이에요. 감람산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여러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때가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그것을 알 필요는 없단다.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 되라고 하셨죠?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았던 거, 들었던 거,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무엇을 보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은 바로 가까운 곳이에요. 그럼 유대는요? 조금 먼 곳이에요. 그럼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모두 먼 곳이에요. 그럼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은 아주 먼 곳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친구들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이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구름에 가려져서 이제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들 계속 하늘만 보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흰옷 입은 천사들이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왜 하늘만 보고 있나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제자들은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만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래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까 본 의사 선생님 있지요? 먼 곳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도 있어요. 이 의사 선생님처럼.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린 아직 어려서 먼 나라에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요.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오셨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어.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셨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전사님과 함께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입에다 손을 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어요. 한 번 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어요. 아멘. 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교회가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 통치 아래 있었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뭔가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었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에 예수님은 그 시작과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오로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대상을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그치지 않고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그 사마리아와
그리고 또 어디죠? 로마, 소아시아 지역,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땅끝까지란 어디일까요? 헬라어로 땅의 최극단까지라는 뜻으로 지구상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그 당시 생각하던 사람들처럼 지리적인 의미만일까요? 땅끝은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힘든 지역을 상징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나 족속, 나라를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시간적 의미로는 뭘까요? 시간적 의미로 땅끝이 어디일까요?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복음을 다시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죠. 저를 비롯하여서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가깝게는 혼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일, 그리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를 극복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가르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 전파를 위한 필수 조건이 있어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턱대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 완고한 마음을 여는 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또 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모인 나에게 사명이 땅끝과 같은 자녀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임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면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 적용 질문을 나에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힘든 곳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나에게 땅끝은 어디인가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 아기들 안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문을 읽어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기억하여 꼬마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기억하면서 꼬마 선교사로서 사명을 어릴 때부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아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첫 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기억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가정에서와 삶에서 또한 나아가서 미래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친구부터 먼 곳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영유아부도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